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내려가게 됐을 때 당할 환난을 알면서도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소명자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며 오늘 성경이 본문이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 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있길 바라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밀레도에서라고 합니다. 밀레도는 여러분 해안가 항구죠. 이곳은 바로 눈물의 설교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만 바울이 너무나도 많이 고생을 하고 살 소망조차 끊어졌던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장로하면 오늘날 직분적 장로라기보단 교회 리더십을 말합니다. 목회자와 같았고 평신도 중요한 리더십들을 말합니다. 이런 장로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레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게 되면 그는 그들에게, 그 장로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이후부터 내가 여러분과 항상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쭉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바울은 어떻게 아시아 에베소에서 사역했습니까? 곧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모든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섬겼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너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니? 라고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직접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주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던 바울의 모든 섬김은 주를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중심이 교회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십니까? 자식입니까? 예수님입니까? 94장 찬송가를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 그 귀한 것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놓지 못할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보십시오. 나의 미모, 나의 행복, 나의 생각, 나의 자식, 나의 남편, 아내, 가족들, 나의 이상들, 저 같으면 나의 예를 들어서 사역과 목회 다 넣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기 사역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을 새워서 여러분 집에 안 가고 워커홀릭이 되어서 교회 사역을 하고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사역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 앞에 시험하여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어떤 상황을 점검하십시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했다. 겸손과 눈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자기는 여러분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한때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보게 되면 그는 나는 기뻐한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그 반대자는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고 목회자의 적은 목회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적은 바로 바울을 가장 질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옳거니 우리가 바울을 더 곤란하게 만들자. 그래서 사방 곳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은퇴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평생을 수고한 그 장로님이 은퇴할 때 그 교회에서는 어떤 대우를 해야겠습니까? 이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광을 받았다. 이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교회가 세워졌다 하며 공로패를 주고 금반지 이렇게 두꺼운 거 껴주고, 금반지 좋아하시는 분은 천국 가서 금을 보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처음 금반지 끼고 영광 받으면서 계속해서 장로님, 권사님 소리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 심플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앞에 딱 서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끝. 뭐 반지도 없고 뭐 잔치도 없고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인간적으로 많이 서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저는 그 장로님의 늘 뒤에서 보면서 금요기도 때마다 제가 그 장로님을 뒤에서 뵀는데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늘 예배하던 그 자리에, 내가 늘 참여하던 그 기도 시간에 뭐 더 바라고 뭐 서운한 것도 없이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은퇴할 겁니다. 내가 얼만큼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나?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를 섬겼습니다. 성도를 섬겼습니다. 교회 세움을 위해 자기 청춘과 모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대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만 흥왕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하여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집 짓겠습니까? 예수 믿어 여러분 평생 예수를 위해 살았다고 공로패 받으시렵니까? 해마다 여러분을 왜 잔치를 벌여주길 원합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무익한 종은 물러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칭찬은 하늘 가서, 여러분 찬양은 천국 가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천국에서 예수님께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20절을 보십시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하되 나는 무엇을 했다고요?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합니다. 앞뒤 재지 않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조금 경험했지만 살다 보니까 성도들 앞에 아무 소리나 막 하면 안 되더라고요. 잘 오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교회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 교회에서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말, 이런 말 하면 나는 미운 털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신공격하거나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거나 뭐 정치 성향 드러내거나 이런 얘기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일지라도 여러분 받는 사람이 싫어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 칼자루 잡고 있는 몇 사람을 이게 마음이 캥하게 만드는 일을, 그런 메시지라면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치만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라 명령하시면 예 주님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복음의 담대함이 여기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연 가감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특별히 뭘 전했을까요? 21절 보면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무엇?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 믿음과,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회가 다하는 그날까지, 저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이 주제를 전하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 구원 얻는 신앙을 전하려 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안위와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것들을 전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매어. 바울의 인생의 특징은 성령에 붙들린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사로잡히다란 말이에요. 사로잡히다. 여러분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건 당신 속에 세상의 귀신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로잡힐까 봐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내가 재정적으로 붙잡힐까 봐, 내 인생이 사로잡혀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귀신이 따라다니는 대로, 즉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대로 노예 생활 못하고 이젠 그리스도의 종이 될까 봐 내 안에 있는, 혹시 내 후배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내가 그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나는 성령에 이끌릴까 봐, 성령에 사로잡힐까 봐 펄펄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님께 사로잡혔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느니라. 성령에 사로잡히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을 꺼려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꺼려하는지, 내가 아니면 성령께 사로잡히는지.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갖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받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로마에 갔을 때 로마는 바울로 복음을 인하여 그의 순교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로마가 뻗어놓은 모든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핑크빛 미래만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고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죠. 꺼리는 겁니다. 꺼리는 것. 무엇이 꺼립니까? 내가 성령께 사로잡힐까 봐 꺼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필요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지, 은혜 받기 원합니다라는 말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 옛날에 만화 영화 중에 70, 80년대 생을 살아가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만화인데 짱가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짱가라는 만화를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전능한 존재죠. 이 짱가가 내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달려와서 내 인생을 도와줍니다. 건져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성령님 빨리 와 도우십시오. 이 램프에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갖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핸드폰 회사에서 만든 어플이 지니잖아요. 뭘 원하세요? 뭘 원하긴요. 정작 필요한 거는 도와주지 못해요. 그거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린 성령님께 붙잡히는 것이 꺼려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실 그런 존재가 필요하지, 내가 그에게 사로잡히는 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사기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진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령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안 돼요. 손해볼까 봐 두려워해요. 내 행복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해요.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재물과 내 인생 끌고 다닐까 봐 싫어요. 그래서 주님과도 거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이제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여도
다도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나의 노력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사로잡으셔서 썼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 완전 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게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이건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일하는 것이다. 나의 사로잡힘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로잡으심이 여러분의 행복이고 유일한 기쁨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시간 어떤 일 이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떤 고난을 받을까요?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너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너가 성령에 매여서 끌려다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고난이 받을지 성령께서 말하기를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 얘기는 뭘까요? 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너가 성령에 사로잡혀 가는데 앞으로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칠 겁니다. 오늘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바보라 여기고 땀 흘려서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나는 내 행복과 나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현대의 잘못된 세상의 어떤 관념 속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세상과 상충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 교회 안 다녀요. 심지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느 권사님, 저 늘 얘기하죠. 목사님, 성도들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 고난받는다는 얘기 하지 마. 왜 그런 소리를 해? 축복받는다는 얘기만 해도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댕길까 말까 하는데,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들이 고난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냐. 성령에 사로잡히면 관란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하냐. 말하지 말라. 사탕 발림 말해라. 저는 그분의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왜 바울의 복음과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합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탁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죠. 나는 너희와 달려갈 길이 다르다. 너희는 세상의 죄가,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너를 사망의 길로 끌고 다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매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음 사명 감당한다.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 개척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에 분남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마치 그 어떤 바위테를 그리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천징지부를 찍고 바닥을 찍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말씀에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는 세상에 여러분 방향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가 여러분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가 중요합니다. 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는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나침판은 성령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풍은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절히 붙잡혀야 될 것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매이기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은 나는 복음에 대해 나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의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했어요. 우리 에베소 장로님들, 저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지 못할 거예요. 이 길이 나의 마지막일 겁니다. 나는 압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위급한 일을 알리는 그런 사명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의 사명이 뭐였냐면 파수꾼의 사명이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33장에 말하죠. 칼의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기 죄로 인하여 멸망받는 것은 자기 감당해야 되지만 그 피를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전해야 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겠다는 겁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이 사도 바울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파수꾼임을 믿으시나요?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겐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예수 믿으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모든 사람 한 사람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니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20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사로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인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임을 꺼리는 것은 여러분 손해보고 피해볼까 봐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피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죄요. 죄는 꼭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의 성령이십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혀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그는 성령께 사로잡혔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 그에게 사로잡혀 평생을 주여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